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갈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믿음 외치지만 현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접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기 머리와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앞지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면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나를 복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2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경쟁 매장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A 가게가 안 돼야 B 가게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A 가게도 잘 되고 B 가게도 잘 돼서 그 거리가 다 그 매장이 되는, 그리고 그 거리가 되는 그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야곱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안색도 달라졌고 그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질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신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뭡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 특이한 게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성경책 읽고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나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 교회를 가꾸듯이 여러분의 직장을 가꿔 보십시오. 교회를 돌보는 마음으로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귀하지 않은 게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조를 짜잖아요. 어떤 때는 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 일을 할 때 내게 맡겨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돈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돈.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외삼촌의 것들을 더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나쁜 외삼촌을 넘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데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불편함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 일하고 열심히 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열심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다시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으로 와라. 다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야곱, 정말 독하게 살았던, 근데 얻는 게 없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으로 살면 어려울 것 같은데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야곱은 외삼촌과 임금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것을 바꾸려고 건강한 놈들을 나뭇가지에 새긴 무늬를 보여주면서 임신할 때 그 얼룩 무늬를 보여주면서 임신하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갖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편법을 다 써가면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자기 힘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야곱은 외삼촌을 자기 머리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삼촌은 임금을 10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그 6년 동안 계속 임금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한 푼이라도 적게 줄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얼룩진 것이 내 겁니다. 무늬 있는 것이 야곱의 겁니다. 얘기하니까 이 외삼촌은 그 양떼에서 얼룩진 것을 다 빼내서 사흘길이나 되는 곳에다가 아들들에게 맡겨놓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야곱에게 단돈 1원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머리로 이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무늬 새겨서 물가에서
양들에게 보여주어서 내 양의 숫자가 많아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다 대충대충 일하면 나 혼자 열심히 일하면 나는 속는 것 같아요.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방법은 달라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사람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직장 동료들을 대하고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나 그게 통하지 직장 생활에서는 안 그래요. 전쟁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사기꾼 두목 같은 사람이 라반이에요. 야곱도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라면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가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믿음 가지고 삶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친 분들이 계신다면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곳, 기도했던, 예배했던,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지쳐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퉜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집은 신앙의 집이라는 것, 그 이름만 빼놓으면 세상과 똑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합한 채를 갖다 놓고 싸우고 자식을 더 많이 낳기 위해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밖에는 외삼촌이 어떻게 하면 이놈이 나쁜 짓을 하나 보면서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외삼촌이 있고, 집에 오면 두 부인이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라헬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냐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야곱이 화를 내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게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니까 그 두 부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야곱을 쫓아서 가겠노라고.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내들이 하나가 되고 또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시금 내가 예수님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 부흥회가 4주 정도 남았습니다. 새벽 부흥회인데요. 현장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 참여하시고요.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영상으로 참여하셔서 이 시간이 나에게 베델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날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같이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필사하는 우리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떤 마음으로 필사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부어달라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많이 쓰셔. 올해에는 이걸 다 쓰고 싶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현장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주세요. 예전에 내가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도 그렇고요. 토요일 새벽도 그렇고요.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뭘까?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베델을 떠났고 가나안을 떠난 거예요. 예전에 그 뜨겁게 만났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